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어떤 기도 제목 들어주시는데 좀 중요하고 정말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 그것은 아닐까? 우리의 정성이 혹시 부족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간간히 마음 졸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음을 아십니까?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무속 종교에도 모두 다 기도 방법은 조금씩 다르고요. 염불을 하거나 또는 고행을 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방법은 다 다르지만 기도라는 행위가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성경적이며 또 건강합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보통 구체적인 기도 훈련을 제자 훈련을 시킬 때나 할 때 합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두리뭉실하게 대충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자매가 학생이겠죠. 배우자를 위해서 실제로 어디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뽑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연봉은 5천만 원 정도 되고 키는 180cm 정도 되고 몸무게는 75kg 정도로 되고 부모가 건강하고 자립 능력이 있을 것, 그리고 첫째가 아닌 둘째 아들일 것. 둘째 아들이 된다는 데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이런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혹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려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기도에 대한 비유들과 부연된 설명들을 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건강하려면, 차별되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5절에서 8절 기도의 비유를 흔히 간청기도, 옛날 번역을 하면 강하게 청하는 강청기도의 비유, 이렇게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붙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 중에서 오늘 본문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본문 중에 하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간청함으로 떡을 먹을 것을, 음식을 얻은 것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간절합니다. 강하게 요청하는 강청합니다. 라는 설명입니다. 많이 들었고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에 달려 있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 기도하는 사람의 노력에 따라 기도가 응답된다, 응답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기도 응답이 됩니까? 그래서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상처가 받고, 최선을 다해서 나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상처를 받고, 도대체 그러면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데 기도의 간절함이 응답의 비결이라면 기도의 노력이, 기도의 태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종교라 그러는데 더 노력하라, 그게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오늘 메시지의 사실은 출발점입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진짜 노력을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모든 사람이 저 자신이 잘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열쇠는, 해석의 열쇠는 8절의 간청함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본문의 뜻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사전을 찾아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청함이라는 저 단어를 찾아봤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나오면 이 단어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고를 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단어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으니 참고할 본문 자체가 없는 겁니다. 너무 태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어떻게 요리해서 이 구절을 설명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석을 돕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 이외의 책, 1세기라 그러죠. 예수님 1세기 때 성경 이외의 책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가, 이 단어의 용법을 딱 찾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다, 참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다른 책들을 찾아봤더니 유대 랍비 문헌이나 요세비스 같은 이런 그 유대 역사학자들의 책들을 찾아보니 몇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책들을 찾아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간청함이란 뜻이 아니라 이 단어가 원래 단어가 우리가 번역으로 단어한 이 번역에 맞겠지 해서 번역한 것이 간청함이란 본문에 나오는 단어고요. 원래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이데이아. 찾아봤다. 그 당시에 다른 문헌에 나오는, 성경 아닌 다른 책에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몰염치함과 수치를 피하기 위함. 이게 90%입니다. 단어가. 뜻이. 그런 단어로 뜻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번역대로 간청함이다. 무슨 말이냐면 뜻이 기도하는 사람의, 이 단어의 주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몰염치함, 뻔뻔함, 밤에 찾아와가지고 먹을 거 내놔라 라고 하는 간절한 뻔뻔함, 몰염치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밤중에라도 몰염치함으로 요청함으로, 몰염치하게라도 예의 없게라도 밤중이라도 와서 간절히 요청함으로 떡을 얻어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몸염치할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해석합니다. 오늘 그 개역 개정 번역과 거의 비슷하죠.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간청함입니다. 그 다음 해석은 이 단어의 주어가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집에 있는 주인이 이 단어의 주어라는 뜻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몰염치함 또는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해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밤중에 찾아와 음식을 달라는 사람이 아무리 벗이라도 응답해 주지 않지만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뒤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인이 몰염치했네, 도와줘야 되네, 그 사람이 밖에서 어떻게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 몰염치함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야, 솔깃하지 않습니까? 두 단어가 다 당시의 중동의 문화와도 연결되는 두 번째 해석입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극진히 환대하는 것이 그 당시에 주인의 가장 명예로운 쳤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찾아온 손님을 환대해야 할 책임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저 사람 몰염치하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인의 부끄러움인 거죠. 주인의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응답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있다라는 말씀의 해석인 거예요. 앞에 나오는 해석은 기도 드리는 사람의 간절함에 있다라는 설명이고, 기도 응답이. 두 번째 해석은 기도 받는 사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롭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난감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몰림치할 정도의 간절한 태도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오늘 번역처럼, 개역 개정의 번역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양쪽 의견이 전문가들조차도 팽팽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의 간절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로 이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견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화적인 이유가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8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역에는 개역 개정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가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 나오는 간청함이라는 단어, 파란색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거든요. 오늘 번역으로는 개역개정. 간청함이 다시 친구의 찾아온 손님의 주어로 넘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주어를 주인에게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문법적으로도 맞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주인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주인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라도 밤중에 와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번역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한 기도여야 합니다. 만약 기존의 해석처럼 기도 응답이 기도의 간절함, 기도 드리는 사람의 우리의 간절함에 따라 결정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기복적으로 더 열심히, 더 많이 드리는 기도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적절하다라는 뜻이죠. 기도 응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얼만큼 노력해야, 간절해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기도 응답해 줄 기도 제목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노력이 적게 드는 기도일 경우에 하나님의 힘을 적게 들여서라도 응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고, 진짜 들어주기 어려운 기도 제목은 많이 간절하게 하고 그런 겁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더 신학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당시의 문화적으로도 더 적절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주인이시기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간절한 기도, 열심히 있는 기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 좀 해보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맛본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기복적이라고 지적받는 이유는 기도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기에 기복적이다, 기도가 건강하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노력과 태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충분하다라고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다 라고 한다면 부족한 우리 자신이라도 무릎 꿇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의 노력과 태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면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드리지 못해도 우리의 가정의 골방에서 잠깐이라도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건강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의 응답이 왜 가능합니까? 그 대답을 11절에서 13절에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과 자녀의 비유이죠.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뱀을 주고 알을 달라 그런데 누가 증거를 주겠느냐. 너희가 어떤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태도나 간절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세상의 악한 자들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 때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부모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 그러니 세상의 나쁜 아버지들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인간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냉정한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 자애로운 아버지, 술꾼 아버지, 꼴초 아버지, 폭력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가 설령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겐 어떤 때는 좋은 면으로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인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러면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러면 두드리라. 언젠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노력과 태도에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간청함이 올바른 번역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챙겨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소연에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좀 넘어지고 실수해도 한밤중에 신뢰를 무릅쓰고 나아가도 잠자는 사람을 깨워가며 문을 두드려도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니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권리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음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마치 해수욕장에서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자기 자녀를 찾는 부모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파라솔에 누워서 선탠을 하고 졸고 있습니다. 5분도 못 되어서 다시 깨어났지만 옆에서 머리놀이를 하고 있던 자녀가 7살 된 자녀가 사라졌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로 인해서 자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 눈을 감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다시 한번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어디선가 조용히 그 시끄러운 파도, 사람 소리 중에 아이의 목소리가 약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있는 힘껏 집중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야? 다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희미하게 듣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눈을 떠서 바라봅니다. 저 멀리 눈물범벅이 되어서 울고 있는 자녀의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절대 외면하실 수 없는 것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짐이 됐습니까? 기도가 짐이 됐습니까?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이건 기도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형식을 갖추어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말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공적인 기도는 최소한의 형식과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인데,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슨 형식이 필요합니까? 어떤 형식이 없다 할지라도, 짧은 한마디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자녀의 권리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건강하려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봉사할 때 초등부 예배에서 전했던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닌텐도, 아이폰, 돈, 용돈, 게임기 뭐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질문했죠. 의도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제일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뭘까요? 닌텐도를 사줘도 조금 지나면 1, 2년 지나고 고장나고 새 버전이 나오니까 후져 보일 것이고, 노트북을 사줘도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고 더 좋은 신형이 나와서 구닥다리가 될 것이고, 스마트폰, 아이폰도 사줘도 시간이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새 폰이 나오잖아요. 또 고장도 나고 못 쓰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돈을 너무 많이 줘도 이 아이, 꼬마 아이한테 망칠 것 같고 너무 큰 것을 줄 수도,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아이 안 되겠다, 이 아이한테 제일 좋은 선물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줘야 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시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다시 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주신 것. 바로 이게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뜻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만사오코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 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필요한 것들 어떤 때는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챙겨주고,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님, 성령님 입니다. 100만 유로 로또를 당첨시킨다고 행복할까요? 50평 강남 아파트를 주신다고 행복할까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야 행복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일 받고 싶어하는 지상 최대의 선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이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완전한 행복,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물, 최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영적인 만남을 가능케 하는 통로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신자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것만큼 가장 좋은 선물이 세상에 비교 불가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납니다.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함께 됩니다. 하루 3번 식사기도 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는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방 종교들과 어떻게 다른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할지 주님의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할지 오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몰염치하게 내쫓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어주었던 아버지의 태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이방 종교와 다른 참된 기도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기도의 골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자동차 안이라도 뜨거운 기도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잡수신다면 이런 시간 사무실도 기도의 모닥불로 환하게 밝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싱크대 앞이라도 주님과의 따뜻한 데이트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건강한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